삶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 감염병이죠. 2020년도에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휩쓸지는 아무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나눔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한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늘 이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떤 점에서 이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의 안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오늘도 안녕하고 내일도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그 안녕을 갈망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 하면은 내 삶이 좀 더 안녕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좀 더 안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안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물질을 갈망하기도 하고 더 좋은 자리를 갈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안녕을 갈망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중요하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정도로는 내가 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실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외모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좀 더 좋은 외모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갈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갈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 갈망이 또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는데 그 갈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갈망을 진실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의 그 주보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 갈망이 진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갈망해야 되며, 내가 내 삶의 안녕을 갈망하고 내 삶의 그 인정받음을 갈망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만이 우리 영혼에 정말로 채워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갈망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 삶의 안녕을 위하여서 물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더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인정받음과 또한 삶의 안녕을 위하여서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갈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에 목말라 하게 되고, 또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공의 노예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질을 갈망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갈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게 되면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공을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성공을 주셨을까?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의 노예가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요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서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올랐고, 요셉도 애굽 땅에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구나.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주는 것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였고, 비록 물질을 갈망하였고 성공을 갈망하였고 건강을 갈망하였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성막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컴퓨터 화면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딱 켜게 되면은 그 초기 화면에 몇 가지 그림이 뜨게 됩니다. 그림 기호라 그러죠. 그 그림 기호를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콘 가운데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에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 한글에 대한 수많은 용도를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글을 가지고 수많은 그 문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한글을 통해서 수많은 서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한글이라고는 아이콘이지만은 그 아이콘 속에, 아이콘 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 한글을 클릭하지만은 사실은 아래 한글 속에 담겨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쓰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림 기호 가운데 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속에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이콘이 회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통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천하보다도 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놀랍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그 베드로와 그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인생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이콘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 베드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지만은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인생, 늘 구걸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인생,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인생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자 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역대하서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역대하서 7장 17절과 18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말씀으로 너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너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며 겸손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며 거룩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가 정말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이며, 너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지기를 갈망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더불어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될 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 삶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예기치 않은 문제가 너무 커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를 안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인간관계의 그 고통이든 그것이 안질이든 그리고 그것이 간질병이든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로 힘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그가 보인 반응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통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병자가 낫게 되고 심지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 손수건을 다른 병든 자에게 던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치유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지만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낫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 심지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가 있겠으나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진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눔 안에 그 주부 안에 보면은 3번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착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갈망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갈망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바로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갈망이 있었고 선민의식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로서 왜 그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뭡니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자기 자신의 그 갈망,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갈망 앞에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갈망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갈망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갈망 앞에서 자기의 갈망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역시 자신의 갈망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바로 비난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여기에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할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일제히 누구를 비난하기 시작했냐면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난을 듣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힌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갈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일에 큰 소리부터 먼저 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자 그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쳐냅니다. 그 정도로 성미가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기치 않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숨길 게 없는 게 없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을 내가 알고 지내면은 내가 조금 더 삶 속에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고넬료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숨길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차례대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맨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무엇이 생각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뜨거운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나가게끔 역사해 주셨고, 차례대로 문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생각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해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아니겠습니까? 생각나더라.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차례대로 문제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내가 앞서지 않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모두가 잠잠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랑이는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잔잔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풍랑이는 바다가 내 삶을 한순간에 뒤덮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을 때 차례차례대로 문제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그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가난한 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갈망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갈망합니다. 건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성전이 회복되고,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가정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더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